우리는 삶에서 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가 조원재 이분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질문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예술이라는 멋진 관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피카소의 유명한 말을 그대로 실렸는데요. 모든 아이는 예술가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 어떻게 예술가라고 남을 것인가이다. 이제는 어린아이 때는 정말 이렇게 순수했죠. 그래서 그런 예술가로서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술의 삶의 모든 행위는 예술이니 그러니 예술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술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술을 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받는 우리들에게도 그 모든 행위가 역시 예술이 되는 것이고요. 삶 전체가 또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행위 가운데 예술적인 행위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사랑. 네, 사랑하는 행위를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술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가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목적으로 할 때 비로소 가장 고귀한 예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훌륭한 일을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다,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는 일이 바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예술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예술의 그 작품,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결혼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것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요.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니가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사랑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 가득 찬 도무지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 그런 지옥에서 온 신부가 바로 우리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나서가
헬라어로 달포라고 해가지고 새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에 안는 거예요. 알을 품는 현상을 달포, 나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새끼를 보듬어안는 그 사랑,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주고 그 사랑의 그 따뜻한 온기를 계속해서 우리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점점 변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변모해 가면서 내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는 그 신부답게 이기적인 옥막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서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를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 맺을 때 그분이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작은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미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어떠한 죄와 연약함이 와도 내가 너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사랑할 거야. 이것이 결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또한 그분의 영원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도 이 결혼의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했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따뜻하고 포용적인 그 사랑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강렬하게 뜨겁게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질투하신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얘기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다라고 선하는 가장 강렬하고 질투하시는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질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완성시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한 질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스바냐를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딱 우리가 이걸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주구나, 러브레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1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진도를 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책망의 목소리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라고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스바냐 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므낫세 그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뜰 앞에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말감이에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 말감이 바로 암몬 신이거든요. 밀감이 아닙니다. 말감에게 인신제사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백양사를 갔습니다. 백양사를 가니까 복전함 여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복에다가 시주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냥 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스님이 이제 여기서 앉아서 이제 목탁 들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연등이 있잖아요. 연등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사람의 이름들이 뭐 저는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연등에다 이름을 써붙여서 이렇게 올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이 여자분이 여기다 저를 이렇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시주도 하면서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제 딱 있는데 남편분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분이 아유 뭐 다 똑같은 신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업보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이제는 밀어내려고 그 좋은 것을 받아내려고 이제는 하는 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불상 앞에서 하는 그 절, 다른 신도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가 보이는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탐신도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가치와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돈, 세상의 어떤 성공 이것으로 우리가 탐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모으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갖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 목표를 돈 모으는 것에 다 쏟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돈신 그리고 성공의 신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는 그것이 결코 여러분 불쌍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이 신이 되어서 신을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도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것이다.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장에 스바냐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너희들을 내가
무시무시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일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게 하나님의 감정일까요? 본질의 감정일까요? 보통 사람은 분노? 이것은 사랑에 상반된 감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분노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분노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요.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는 그것은 어떤 분노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쁜 행동과 습관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 아까 그래서 자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다. 너희들 보니까 기뻐서 주체할 수 없다. 사랑이 넘쳐서 내가 가만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 너무나 내가 서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사랑, 그 자녀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떤 나쁜 행동과 습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파괴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부모예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부모면 아 그래 너 기분 이해한다.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그 부모 잘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지길 바래.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네. 부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의 그 사랑의 그 관계가 파괴시켜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그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가 나쁜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또한 우리의 사랑 관계를 계속 파괴시켜 가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고 이제 당신 내 배우자가 아니야. 이 남자가 내 배우자야. 이 여자가 내 배우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말을 100% 존중해 줄게.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자기 자신과 습관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파괴하고 우리의 사랑 관계를 계속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배우자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지. 사랑한다면 반드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스바냐 1장부터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감정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감정을 봤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아우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처를 주는 것이란 말이죠.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남편인데 남편하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우리의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과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인데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는 오히려 엄한 것은 돈이 내 아버지입니다. 권력이 내 아버지입니다. 성공이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게 되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종사에서 내가 끄집어내왔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질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야 하나님 굉장히 배타적이네. 왜 자기밖에 모른다고 할까? 자기만 사랑하라고 할까? 다른 종교도 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남편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요. 신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요. 인간을 만든 것이란 말이죠. 욕심 가운데.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단지 속 좁은 마음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 좁다 야. 좀 마음을 넓게 가져. 속 좁은 게 아니라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최현정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 최현정 집사님 앞에 웬 사기꾼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 배우자예요. 그러면 최현정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네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나올까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나올까요? 반드시 질투하게 되어 있다 없다. 질투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단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최현정 집사님이 또한 최현정 집사님에게 사랑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나한테도 당신은 소중하면 나한테도 정말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해. 그래서 남자 여자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 너무나 소중해. 그러니까 오늘 나는 매일매일 이 친구들하고 보낼 일정한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꼭 몇 시간씩 만나야 돼. 오늘 좀 늦겠네. 당신이 채워줄 기쁨보다 더 좋은 기쁨이 이 친구들 만나면 생기니까 오늘 좀 늦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최은정 집사님이 그래 나 당신 의견 존중해.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이게 쿨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너 정신 나갔구나. 너 오늘따라 너무 갔다. 너 좀 맞아야겠다. 몽둥이 빠따로 때리지 않겠습니까? 때리지 않겠죠. 하지만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속 좁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열심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른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분이 버리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질투하고 분노하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질투가 분노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인간 내가 없애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물론 그런 분노의 감정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그런 질투를 위해서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를 파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하자고 다시 한번 돌아와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스바냐 1장을 통해서 진노를 하시지만 심판하고 경고하시지만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지금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표현하냐면 그래도 백성이라 표현하고 있고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이라고 하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 바로 뒤에 뭘 이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멸절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이 다시 돌이켜 와서 그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구약에 내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인 것이에요. 저는요 구약을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요 심판 죽여버리겠다, 멸치하겠다, 진멸하겠다, 뭐 사대까지 아니 막 다 전멸해버리겠다 막 하나님께서 막 심판 경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에스겔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악한 게 떠나지 죽고자 하느냐 너 죽여버리겠을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돌이켜 계속 심판 메시지를 던지면서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립니까? 사랑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가면 망해. 끝장나. 안 돼. 나에게로 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나가면요. 에스겔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약속하시는데 뭐라 말하냐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에게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이제는 내 규례를 지키게끔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돌같은 마음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 주셔서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지옥에서 온 진짜 아주 악한 나 같은 신부를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멸절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괴롭히는 그 이방신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소금 구덩이가 되게 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탄막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야.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인데, 여름에 바람 피고 여전히 가늠했던 우리 같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이 있나요? 계속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갖고 논단 말이죠. 이 사탄마귀가, 이 암몬 신들이 오히려 우리를 학대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학대 받으면 오히려 뭡니까? 내 배우자가 바람 펴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간 것을 보면, 그런데 그 남자가, 새로 만난 그 남자가 계속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아이고 고소하다. 날 떠나고 가니까 참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참 잘 됐네. 아이고 그냥 박수.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돌아와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여전히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배신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죄가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형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이 형벌을 형벌이 제거했다잖아요. 그 형벌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반드시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그 형벌을 받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셨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말 그 예수님의 독생자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아들을 누굴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자리를 그 아들 대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 그것을 누가에게 쏘아 부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쏘아 부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영원토록 제거시켜 가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체입니다. 시체예요. 우리는 그냥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탄마귀가 요구한 대로 쫓아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막으셔서 예수로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는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잠깐 빨리 하고 말할게요. 죄를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를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옛날에는 어떻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 죄라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죄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우리가 진짜로 깨닫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죄하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죠?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뭔가 사고 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금까지 지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쁨은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죄하고 다시 한번 싸우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에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싸우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연단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명에 대한 태도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명을 왜 지켰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명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였느냐? 늘 예수님을 배신했던 존재였던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을 받을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존재, 기뻐하신다, 너를 보면서.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랑을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굳게 믿었을 때,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오늘 내 자신 안에서 내리는 그 평가를 오늘도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돈으로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건강으로 평가하고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뭘로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가, 그 사람을 누구로 통해서 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 나의 정체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말과 행동이 율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적인 방식이 무엇이냐? 자, 당신이 집안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냈거나 혹은 직장에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만 우리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당신이 존중받을 수가 있어. 이걸 못하면 당신 좋은 아내가 아니야.
당신 나에게 상처 준 그 행동을 진심으로 완벽하게 고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 당신 잘못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는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 없어. 당신 실수 때문에 나 사랑하기 힘들어. 정말 사랑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율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복음적인 건 뭐예요? 괜찮아, 여보.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 당신이 그 일로 마음이 아파하는 게 더 속상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그분은 당신의 실수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당신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편이잖아요. 잠깐 잊고 오늘 밤은 편하게 쉬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도무지 나오지 않겠지만 이게 바로 복음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자녀들도 어떻게 자녀들도 율법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애야, 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선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가 될 거고 너는 철저하게 벌받을 거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 돼. 살아야 돼. 물론 해야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근데 보십시오. 이 율법적인 방식이 결국 여러분 가운데 그 자녀들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뭐라고 합니까? 애야, 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선하고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을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 학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거 아까 똑같죠? 똑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실패할 수가 있어.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너가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너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내보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오늘 요한이 말한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적인 방식이 아닌 복음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내셔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